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는 성경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죠. 구약의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비견될 만큼 저도 주일학교 때 이 이야기를 배웠어요. 노래로도 배우고. 어떤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나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끔 교회 안에 이렇게 약주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이 인용하시는 대표 구절이기도 합니다. 네. 예수님도 술을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되게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깊은 신학적 깊이가 있는 이야기예요. 1부 때 이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 내용이 확실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집중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수준이 꽤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제대로 깊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전체 내용, 특별히 1장의 내용과 연계돼서 연장선에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어요. 이 사건의 배경이 어디냐? 갈릴리 마을 가나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 최근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주 본문에서 나왔는데 나다나엘이 고향이 갈릴리 가나예요. 바로 앞에 나다나엘 이야기가 나오고 그의 고향, 그의 지역에서 있던 사건입니다. 연계성이 있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네가 어디 있었음을 내가 보지 않고 아는 것 때문에 나를 믿느냐? 너는 이제 앞으로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 그가 보게 될 더 큰 일에 대한 사인이에요. 네가 볼 더 큰 일이 이런 것이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처음에 서두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흘이라는 시간은 기독교에서 좀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며칠 동안에 지으리라 그랬어요?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리라. 그래서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저희 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의 전을 세우라 막 이런 말 있죠? 다 우리 몸을 거룩하게 세우란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날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1장에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총 4일이 등장하고요. 겹쳐서. 그리고 오늘 플러스 3일이 등장하죠. 총 7일. 여러분 7일은 뭐에 대한 테마라 그랬어요? 창세기에 대한 테마, 천지 창조에 대한 테마라 그랬죠. 창세기의 첫 창조는 죄로 인해 훼손되었습니다. 그 자동차를 처음 뽑을 때 처음 모습을 순정 상태라 그래요. 튜닝하지 않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의 순정 상태가 아닌 거예요. 죄가 유입되어서 아픔이 있죠.
슬픔이 있죠. 시기와 원망과 절망이 있는 시대가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변화된 세상이죠.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창조하리라. 새 창조는 회복을 의미하고 그 회복의 끝에 뭐가 있냐면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 여러분 성경을 좀 유심히 보시면 성경은 혼인으로 시작해서 혼인으로 마무리가 되죠. 처음에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외로우니까 배필을 주십니다. 결혼 관계로 시작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뭐로 끝나냐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역시 이 부부 관계로 비유됩니다. 우리도 결혼을 할 때 모두의 앞에서 약속을 하잖아요. 저도 약속을 했습니다.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정절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언약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혼인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인 거예요. 그만큼 혼인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가나안의 혼인 잔치 사건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요한복음 첫 설교 때 표적과 이적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적과 표적이 비슷하지만 다른데 뭐냐면 이적은 기적의 사건을 말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있죠. 예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근데 표적은 결이 약간 달라요. 이적인데 기적인데 그 목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더 큰 일을 가리키는 사인, 표적이 사인이란 것입니다. 사인이 되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반부에는 총 7개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참 요한복음에는 7이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완전한 수라고 여겼던 7이 많이 등장해요. 그 7개의 표적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2장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고요. 두 번째 표적은 4장으로 넘어가면 왕의 신하를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너무너무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오병이어 사건과 바로 연달아서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게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날때부터 소경인 자를 고치는 9장의 사건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사건인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부활의 사건. 11장에 그것이 일곱 번째. 이렇게 총 7가지 표적이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재밌는 건 가나안 혼인잔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죠? 신랑 신부잖아요. 신랑 신부. 예수님은 손님이에요. 요즘도 특히 결혼식 갈 때 특히 아가씨들은 너무 화려하게 입지 않는 게 예의입니다. 흰 옷을 입지 않고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아주 화장을 화려하게 하지 않는 게 예의예요. 왜냐하면 신부가 돋보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혼인잔치 이야기에 신랑 신부가 안 나와요. 신랑 신부의 언급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이 어떻게 한지도 보여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가 오직 표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쭉 들어가면서 잠깐 유대인이 결혼식을 하는 유대 문화의 결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후파라는 게 있습니다. 후파. 천방개예요. 천을 이렇게 넓은 천을 4개의 기둥으로 세운 후파. 야외에 설치하고 유대인들은 꼭 야외에서 이 후파 아래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지금도 작은 후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결혼을 해요. 약식으로. 이 후파의 그 유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을 봐라, 별을 봐라, 많지. 네 자손이 그렇게 많게 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그 약속에서 유래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혼식을 그곳에서 하고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 신부를 위해서 신방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곳에. 그리고 신랑 신부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첫날 밤 의식을 치릅니다. 좀 특이한 것은 첫날 밤 의식을 치르고 신랑이 나와서 그 방 앞에 신랑의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내가 참 정결한 아내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 그때부터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 이야기가 유대인의 결혼식 이야기에서 나온 이야기죠. 이 잔치가 무려 며칠 동안이나 벌어지냐? 7일 동안. 제가 결혼할 때 결혼식 당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결혼식이 2번은 못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데 이 잔치가 7일 동안 이어집니다. 갈릴리 가나는 작은 동네죠. 결혼식은 그냥 마을 축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고요. 예수의 모친 마리아도 초청을 받았어요. 7일 동안 손님을 맞이하려면 여러분, 제가 신방할 때도 참 이게 웬만하면 식사 시간을 안 맞춰서 가려고 노력하거든요. 부담스러우니까. 누굴 초대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7일 동안 마을 잔치라니까 얼마나 많은 음식이 소비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물이 귀하니까 물 대신 쓰는 음료로도 사용하고 무엇보다도 풍요의 상징이에요. 풍요로움.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러 가서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라는 증거로 가지고 메고 나온 게 뭐예요? 포도예요. 큰 포도송이를 가지고 나옵니다. 풍요의 상징이고, 그리고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당시 랍비들이 뭐라 그랬냐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굉장히 공감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술이 없으면 기쁨이 없다 이렇게. 그리고 포도주는 결혼 과정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결혼식이 굉장히 절차가 많은데 1년 전에 약혼을 한다 그래요. 꼭 해야 된대요. 그때 약혼식에서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 앞에서 증서를 낭독합니다. 당신의 딸이 나의 아들과 결혼하면 이러한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고 의무를 갖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증서를 낭독하면 신부의 아버지가 그 증서를 받아요. 합당하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신랑이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신부에게 딱 건네줍니다. 마음을 딱 주는 거죠. 그 신부가 약혼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잔을 안 받아요. 그러면 약혼이 깨지는 거고, 마음에 들어요. 신랑도 좋고. 그러면은 받아서 조금 마셔요. 조금 마시고 그 잔을 신랑에게 주면 신랑도 그 잔을 조금 마십니다. 나머지는 바닥에다 부어버려요. 그리고서 어떻게 선언하냐면은 내 아버지 집에서 1년 후에 당신과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혼인에서 포도주의 의미가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잔치가 망한 거예요. 망한 거. 그 혼주는 진짜 엄청난 불명예, 개망신이라 그러죠.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딴 건 다 떨어져도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혼주 이쪽에서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썼겠습니까? 근데 떨어져 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고, 알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에서 표적으로서의 숨겨진 의미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이 어렵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참된 풍요와 기쁨을 상실한 거예요. 인간 세상이. 왜 상실했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풍요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참된 평안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단절되자 더 이상 참된 기쁨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혼인잔치가 파토가 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의 모습인 거예요.
6절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여기 의미가 있는데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이 항아리는 물 항아리입니다. 물을 담는 항아리 있는데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손 씻는 물 항아리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죠. 정결 예식은 유대인의 결례를 따른 것, 장로들의 유전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성경에 이 결례는 당시 랍비들,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해석한 내용들이 있어요. 율법의 내용도 있지만 그걸 풀어서 해석한 내용들이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고착되어서 정형화된 의식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런 유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식사 전후에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당신과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어떻게 음식을 먹습니까? 이런 논란이 있을 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결혼 하객들도 들어오면서 손을 씻은 거예요. 그 항아리 물로. 그래서 그 항아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항아리 6개는 여러분 7이라는 완전수에서 하나가 빠지면 굉장히 불완전한 수를 의미하거든요. 당시 유대교 율법의 불완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과 율법을 통해서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된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율법으로는, 유대교로는 하나님과의 참된 혼인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물은 정결 예식에 따라 씻는 물이 아닌 거예요. 이번에는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 물이 잔치에 필요한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기 직전인 망해버린 잔치에 다시 한번 기쁨과 풍요로움을 예수님이 제공하는 거예요. 망해버린 이 땅에, 혼인 잔치가 깨어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참된 기쁨에 생수를 부어준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의 의미인 거죠. 어렵죠? 예.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3절로 다시 돌아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등장하죠.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단순한 손님은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소식을 접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니까요. 친척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단순하게 상황을 걱정하는 말은 아닌 거예요. 어떡하지? 라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에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라 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뭔가 개입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큰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친 마리아가 장남인 예수님께 이 문제를 상의했다는 거예요. 저희 나라에서 장남의 의미는 좀 남다르죠? 장남, 여기도 장남이 계실 텐데 좀 뭔가 책임감, 든든함, 책임감이 느껴지는 단어예요. 저도 형님이 계신데 형님과 대화를 하면은 형님의 대화에서 뭔가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그럼 왠지 좀 든든하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내가 차남이라 참 다행이다, 이렇게 막내라 다행이야 라는 참 얄팍한 생각도 듭니다. 장남의 자리는 참 무거운 것 같아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저희 나라보다 더 장남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훨씬 더. 게다가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요셉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마 요셉은 죽었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럼 그 가정의 가장이 누구예요? 장남인 예수님이 되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습관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마다 첫째 아들 예수님께 의지하고 상의했다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메시아적인 어떤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은 정말 특별하게 태어나셨잖아요.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몸에서 이 동정녀 출생을 마리아는 들은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고 경험한 거예요. 경험. 천사가 와서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정말 잉태란 거야.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언을 하는데 마리아를 보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내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언적인 고백을 엘리사벳이 한 걸 들었고, 예수님이 출생하였을 때 먼 곳에서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고요,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마리아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 둘 중에 뭐가 맞냐? 저는 둘 다 맞다라고 봐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태도가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든든한 장남의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그 상황에서 하인들에게 예수님과 시키는 대로 좀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얼마나 곤란합니까? 포도주를 어디서 구해요? 거기서 그 많은 양의 포도주를. 결론적으로 그녀가 요청한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자, 어머니가 이렇게 요청을 하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자요. 그래서 여자요. 참 이게 우리말 해석이 좀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버릇없는 아들의 모습처럼 보이죠? 여자요. 이렇게. 이 귀내라는 표현인데 사실 여성에 대한 굉장히 예의를 갖추는 그런 표현이에요. 정중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은 이 표현을 통해서 혈육인 어머니와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만난 여인들, 그들에게도 이 귀나이 여자여를 사용하죠. 십자가에 위에서 달리실 때도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로서 여인을 부르는 호칭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내 때는 예수님께 지정된 시간인데 요한복음 12장에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의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때. 이 영광의 때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들려 올리실 때, 그때 영광이 회복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보내심을 받은 아들 예수에게 보낸 아버지의 뜻이 담겨있는 때인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도 약간 버릇없어 보이는 표현처럼 보여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저와 당신에게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고 정중한 거절인데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거절한 다음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요청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이상하잖아요. 거절해놓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해놓고 선을 거놓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은 말은 차갑게 하시지만 사실 속은 굉장히 따뜻한 츤드레 같은 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표적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해석해야 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은 이미 작정됐어요.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한 취지가 뭐냐면 인간적인 목적입니다. 잔치에 먹을 게 떨어졌다. 먹을 게 없다. 먹을 걸 마련해다오. 뭔가 성경에 어떤 사건과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광야에서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무리들이 예수님께 끊임없이 요구한 게 이거예요. 먹을 거를,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이 요청이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은 인간적인 요청과 상관이 없다. 인간적인 측면과 상관이 없는 메시아적 소명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다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저희가 수요 예배 때 사무엘서를 나누고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가 지금 진행 중인데 여러분 수요일 날 오시면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행하다가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을 거라고 기름 부음 받은 그가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 직전까지.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구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안 되면 피할 길을 내주시는, 우리가 저질러 놓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죠.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 수준에 머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해결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사단의 시험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돌을 떡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가 어려운데 어디 살지, 뭘 먹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잠깐 잊고 있었던 인물들이 등장하죠. 제자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진행에는 제외되어 있지만 서두와 말미에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첫 표적의 목적이 뭐냐면 영광을 나타내사 제자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뭘 믿어요? 기적을 믿어요? 아니죠.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뭘 도와주시겠죠. 채워주시겠죠. 하지만 그 채워주시고 도와주심은 그게 끝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표적이 가리키는 방향은 신경도 안 쓴 채 뭘 주기만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다 끝났죠?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하인들이 항아리 6통에 물을 가득 채워요. 가득 힘들게 채웠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볼 텐데,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행하신 기적과는 뭔가 느낌이 달라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장면도 없고요, 물속에 손을 넣어서 하다못해 휘저어서 변해라 하는 장면도 없어요. 그냥 채워라, 떠다가 갖다 주라.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해할 만한 뭔가 영적인 아무것도 안 보이고 증거가 없고 그냥 요구하는 거예요, 행하기를. 그리고 이 하인들의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하인들은 노예는 아닙니다. 디아코노스, 협조자라는 의미인데 그냥 아르바이트, 돈으로 고용된 사람들인 거예요. 아르바이트니까 얼토당토하는 일에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부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큰 항아리 6개를 물로 채우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처럼 호수로 막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까지는 하겠는데 그 다음 일,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난리인데 물을 떠다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물 먹이는 것도 아니고 크게 곤혹을 치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들이 열심히 물을 채운 다음에 떠서 갖다 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그대로 순종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전문 어부죠. 전문 어부. 아주 갈릴리 바다에서 바삭한 어부인데 목수 출신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뭔 헛소리야. 그게 아니라 던졌어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그가 반응하듯이 본문의 하인들도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에 순종해서 이 일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이해되는 것을 요구해요. 납득할 만한 것, 내가 받아들일 만한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어떤 해답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길 바란다.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납득하기를 바래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은혜가 됐어요. 우리는 이해를 요구하지만 믿음을 실천하다 보면 이해에 이르기도 한다. 행하다 보면 이해가 된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떠다 주라고 하신 그 물은 연회장이 정말 감탄할 만한 최상급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는 마지막 때에, 물론 그 혼인잔치가 회복되고 마지막 때에 어린 양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시킬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믿음은 뭐죠? 곧 행하는 거죠.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말은 많은데 누가 나를 위해서 이걸 할 것이냐? 그럴싸한 믿음의 모양을 갖춘 이들, 제대로 그냥 뭔가 갖춘 이들은 많은데 정말 나와 함께 이것을 허드렛 일을 할 사람들은 누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납득할 만하지 않더라도, 내 삶의 고민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내가 왜 이런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지, 돌고 돌아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예수의 생수의 은혜가, 변화되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저희 교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자들, 그런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